자,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어요. 어제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어제는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시편 가운데 나타난 팔복,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가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담긴 말씀들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로 시편 32편이라는 시의 개요를 어제같이 나누었어요. 다윗의 마스길 교훈시, 다윗은 왜 이 시를 썼는지, 그리고 이 시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 시와 함께 마스길로 되어진 시편들, 그리고 시편의 팔복에 해당되는 시편들의 흐름에 대해 어제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32편의 디테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우리들의 본문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시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며 인스트럭션, 가르침, 교훈을 위한 그런 시예요. 자, 1절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그 11장, 12장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에 사무엘하죠. 11장, 12장에 나타났던 그 내용들을 미루어 볼 때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죄에 빠진 후에 약 한 해 동안 1년 정도 동안을 다윗은 그 죄를 은폐하고 있었어요. 그 죄가 은폐되고 있었던 기간 중에, 그러니까 그 죄가 하나님께 고백되지 않고 은폐되고 있었던 그 기간 중에 다윗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의 깊이가 그 마음의 무거운 그 짐의 그 무게가 얼마나 상당한 것이었는지 그걸 다윗은 이 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빠진 후에 거의 한 해 동안에 걸쳐서 그 죄를 은폐하고 있었던 다윗이 얼마나 그것을 고통스러워했는지 이 시에 담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 성경에서 읽어보면 오늘 우리의 본문 뒤에 나오는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건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 때, 그때에 다윗은 말합니다. 종일토록 신음했다. 왜? 내 뼈가 쇠하는, 이 뼈가 쇠한다는 건 자신의 그 육체의 쇠잔함을, 육체의 육신적인 그런 쇠잔함을 굉장히 아주 깊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 언어예요. 뼈가 아파, 삭신이 쑤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굉장히 몸이 쇠해지는 그 척도가, 뼈가 아픈 그런 고통으로 가는데, 죄를 1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은닉하고 있는, 그걸 다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기간 중에 다윗이 느꼈던 그게 아주 뼈가 상하는 그런 고통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신음하고 있었다.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의 손이, 주의 손이 쥐하로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막
숨을 못 쉬도록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있다.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몸에서 정말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주 바싹 말라 비틀어지는 여름 가물에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땅처럼 말라 비틀어진 토지처럼 그렇게 막 영혼이 쩍쩍 갈라지고 먼지 풀썩풀썩 나고 아주 메말라가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이보다 더 절절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여름 가뭄에 말라 비틀어지는 땅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진액이 완전 다 빠져서 그러니까 생명력이 다 소실되어진 그런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iniquity, 이 죄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통칭이에요. 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거. 그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드디어 한 1년 동안에 그렇게 죄를 은닉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다윗의 시도가 다윗의 영혼을 완전히 메마르게 만들어 놓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토설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아뢰고 그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계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실 때 다윗은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토설했더니 우리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해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내일 또 그 디테일을 같이 나누기로 하고 자 이와 같은 죄의 무게로 상당 기간 동안 이게 짓눌려 있다가 그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감격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채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1절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약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일생을 살면서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들여 주셨다. accept. 그러니까 이게 acceptance예요. acceptance. 하나님이 용인해 주셨다. 받아들여 주셨다. 영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다윗을 다시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짜 큰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라 죽어갈 것 같은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지은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accept 해주신 다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거하는 이 풍요로운 삶과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메마른 광야처럼 그렇게 먼지 바람 풀썩풀썩 일어나는 아주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삶에 빠지는 것 사이에는 그렇게 큰 것이 가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한번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더 이상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뭘 다른 걸 염려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죠. 오늘 본문 안에는 그와 같이 죄로 얼룩졌던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억셉트해 주셨다는, 다시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이게 다윗의 보케이뷸러리예요. 다윗의 보케이뷸러리. 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정말 시인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시적인 그 언어 구사 능력, 이게 정말 대단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몇 가지로 다윗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허물. 다윗은 자신의 죄를 허물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페쏴입니다. 페쏴. 이 페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은 그 crossing over the line. 이게 그 스트롱 사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 페쏴라는 단어의 그 의미입니다. crossing over the line. 선을 넘었다. 선 넘었다.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의 화법 가운데 상당히 많이 쓰여지는 선 넘었다. 선을 넘었다. 어떤 용인될 수 있는 일정한 그 한계를 넘어서 버렸다. 이게 허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패스와 crossing over the line.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대한 반역, 범죄, crossing over the line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그런 그 번역을 이야기한다면 위반한다.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선을 넘어버렸다.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이건 넘어가면 안 돼라고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가 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위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첫째로 허물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근데 그것에 용서함을 받았다. 선을 넘어버린 이 무지막지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용서되지 못할 죄가 없다. 아주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린 그런 그 죄악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다.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가,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죄라고 묘사를 했어요. 죄는 또 영어의 sin입니다. sin.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타.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하말티아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진다는 걸 우리 배웠어요. 이 하타라고 하는 것은 missing the mark입니다. 자, 선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고의성이 담겨 있는, 이거 선 하나님이 그어놓고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그 선을 넘어버렸다고 할 때 이거는 완전 고의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sin, 죄라고 하는 하타라고 하는 개념은요, missing the mark, to miss the mark.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고 그 표적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 표적을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그 화살을 쐈는데 얘들이 다 빗나가. 내가 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거나, 뭐 내가 그 타겟을 제대로 맞힐 수 없는 어떤 주변 환경 여건이나, 또는 내가 연약하게 어떤 그 환경에 막 떠밀려 가지고 뭘 어떻게 되는 그런, 그게 죄예요. 죄. 우리들의 그 죄의 여러 성향들을 다윗은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은 고의적인 범죄고, 죄는요 실수로, 내 원하지 않지만 실수로 저지르는 그런 죄. 그것도 하나님이 가려주셨다. 그다음 간사함, 마음의 그 간사함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셨어요. 마음의 간사함. 근데 사람이, 여러분, 우리들 모두의 마음 안에는 어느 만큼의 간사함이 다 우리 안에 존재해요. 우리 안에 간사함이 어느 만큼은 다 존재해요. 근데 그 간사하다고 하는 것이
저 히브리 말로 레미야입니다. 레미야. 근데 레미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게으름, 태만하다. 그리고 아주 속임수로 사람들을 이렇게 뭐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임수. 그 다음에 정죄를 당한다. 이게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 죄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주께서 우리를 죄로 정하신다. Lord, if you mark our transgression, who would stand? 우리가 Only by grace can we enter 그 찬양에서 코러스 가사가 그거예요. Lord, if you mark our transgressions, who would stand?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정죄를 하지 않으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정죄를 당한다고 하는 말이요, 하샤브 아본입니다. 하샤브 아본. 그 하샤브 아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impute iniquity. iniquity는 우리의 모든 죄를 통칭하고 있는 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impute라는 이 단어, 하샤브 아본, iniquity를 하샤브, impute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북키핑을 하는 사람의 용어예요. 북키핑을 하는. 그래서 impute라고 하는 건요, 그 죄를 꼬박꼬박 기억해. 여러분이 북키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막 꼬박꼬박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다윗은 오늘 우리의 본문 1절과 2절 안에서 자신의 죄를 아주 다양한, 자신의 죄 속에 뒤섞여 있는 그런 모든 성향들과 그 죄의 본질들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아주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허물, 죄, 간사함, 그리고 정죄, 우리 안에 impute iniquity, 우리 안에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꼬박꼬박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할 때 이 본질적인 무거운 짐과 무게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환희에 넘치는, 얼마나 희열에 넘치는 그런 감사를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짧은 두 구절 안에서 다윗은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다윗은요, 자기 자신의 죄의 디테일을 더 이상은 나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더 이상 나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가 내 삶에 미쳤던 영향들, 죄가 나의 삶에 미쳤던 그 영향들을 여기 쭉 나열을 하면서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뿌리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선언을 다윗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다윗은 이게 마스길이잖아요. 마스길.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화려했던 죄의 리스트를 더 이상 그는 나열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죄가 내 삶에 미쳤던 영향, 아마 이 세상을 인간으로 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이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하나님이 완전히 다 없애주셨다고 아주 환희에 들어찬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흥미로운 걸 봅니다. 다윗은요, 거의 한 해 동안의 시간을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은닉하고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위장이 안 돼요. 죄를 막 덮으면 덮을수록 그 죄가 자신의 삶에 더 큰 무게로 괴로움만 줄 뿐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셨다. 이게 도말한다는 거거든요. 도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 자, 이 다윗의 죄의 표현에 대한 vocabulary, 아까 이야기한 그 죄의 표현에 대한 다윗의 어휘력,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더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하심. 죄를 사하신다. 예, 5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자기가 죄를 덮으려고 할 때는 그게 점점 더 큰 무게로 자기를 눌렀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덮어주셨다. 이 죄의 악을 사하셨다. 이 사하셨다. forgiveness.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forgiveness, 용서가 다윗의 죄를 진짜 완전히 덮어버리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욤키퍼. 우리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시가 유대인들에게는 욤키퍼에 가까이 갈 때 낭송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우리 개신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력의 성서 정과에 있어서 바로 내일입니다. 애쉬 웬스데이, 재의 수요일에 이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었다. 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로부터 완전히 제거해 주신,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기쁨이거든요. 대속죄일에는 두 마리의 수염소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한 마리는 제단에서 죽어서 그 피로 시은 죄, mercy seat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덮으려고 했을 때는 갈수록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수염소는 뭐냐? 아사셀, 구속을 위한 수염소예요. 그 아사셀의 의미가 뭐냐면 cancellation이에요. 완전히 cancellation, 완전히 그 죄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죠. 무효화, 아예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그런 것처럼 무효화시켜주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아사셀의 수염소에 대한 성경의 언약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요. 백성의 죄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옮겨버린 이 아사셀의 수염소.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cancellation. 원래 구약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파르, 덮어준다는 뜻이거든요. 덮는다. 그런데 구속에 대한 구약의 용어 가운데 아사셀이라고 일부러 히브리식으로 음력을 해서 아사셀의 수염소라고 이야기를 한 이 수염소는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완전히 옮겨버리신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다. 레위기 16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는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건 아론이 이 수염소에게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이 수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수염소에게 그냥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이 수염소를 동일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염소의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 다시 이스라엘의 캠프로 돌아올 수 없는 그 광야로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염소가 짊어지고 나간 이스라엘의 죄는 다시 이스라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것을 시편 103편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이 서에서 먼 것은 얼마나 먼 걸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은 얼마나 먼 걸까요? 동쪽과 서쪽은 끝까지 가면 절대로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아사셀, 구약 성경에서 구속을 위한 이 아사셀의 수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었다는 걸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impute iniquity does not, the Lord does not impute iniquity, 우리의 죄를 기록하는 그 모든 부키핑,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어카운트에, 우리 어카운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does not impute, 더 이상은 그 기록 속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키핑에 쓰여지는 그런 말이라 했습니다. 낱낱이 기록한다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캔슬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대속죄일의 은총이고 기쁨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은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바로 이 아사셀의 수염소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한다는 것이 완전히 흰 페인트를 그냥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환희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환희를 누리는 죄의 속함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전부가 바로 이 감사와 감격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런 그 은혜를 받아보려고 막 종교적인 몸부림으로 주님께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벌써 이런 사랑을 받아버렸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가득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새록새록 솟아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